오늘 본문의 바울 위에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었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의 증거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텐트 메이커, 이 시장에서 텐트나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이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장사할 때 뭐라고 하면서 장사를 했을까요? 텐트 천 보여주면서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나는 천국 사러 온 게 아니라 텐트 사러 왔다 그러고 딴 옆집으로 가겠죠. 텐트 사세요. 이거 물건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잘 만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와서 아유 그래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얼마요? 하면서 흥정하면서 이걸 어디로 배달해 줘야 되는데 하면서 당신 유대인이군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데 뭐 이런 일을 합니까? 보니까 되게 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치 이 바울 목사님 이 텐트를 천막을 팔아서 그걸로 또 이렇게 전도의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처럼 우린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 목사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증거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시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 하란에서 라반 집에서 양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 서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표적과 기사로 함께함을 믿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를 힘입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믿음을 힘입어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믿음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힘입을 것입니다. 뭐 욕망을 힘입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힘입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힘입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을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전한 믿음은요, 그 주님을 힘입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들려오는 이 강력한 힘, 마치 시동을 자동차가 걸면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시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목사님과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가 이 터키 지역의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힘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일이 기쁘기도 한 것도 있지만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보기 때문이에요?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신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면요, 신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면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셔요. 실험을. 믿음으로 살면 신나는 일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 파워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령인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은 또 바울 목사님처럼 정말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바울 목사님처럼 파워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 목사님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꼭 굳이 시장에 가서 천막을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여기가 바로 내가 이 바울 천막사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바울 천막사라는 마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면 되겠어요? 나도 바울 목사님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요셉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야곱처럼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인생은 뭔가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강력한 힘을 가진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인생을 체인지,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하고 참 우리 지질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쪽에는 옛날에 청나라라는 강대국이 있고 또 밑에는 일본이라는 대국이 있어서 가운데 께서 이리 쳐고 저리 치고 또 땅은 또 어떻습니까? 땅의 70%인가 80%가 산입니다. 산에 가서 뭐 약초 캐는 거는 되겠지만 뭐 그거 가지고 뭐 재산도 되고 돈도 되는 것도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당했죠. 6.25 전쟁으로 또 분단됐죠.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유일하게 지배 국가가 아니라 피지배 국가로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들을 다 보십시오.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에요.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다른 나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어렵게 살던 나라가 갑자기 탈퇴환굴해서 선진국이 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근원 속에 믿음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구한말 시대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나라로 바뀌었는지가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바울 목사님이 그냥 인사말로 한번 언급했던 그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 성령의 능력 주님을 힘입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좀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이미 가진 자입니다. 중요한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이 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될까? 복음은 성령님의 발자국 소리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기 이 루스드라의 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침상에서 일어나 보죠. 기어다니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올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이 이름도 없는 이 한 사람, 그냥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이름도 없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바람이었어. 여러분들,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와 바울 목사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어떤 바람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 제가 이 복음을 이 각처에 전할 때 이 루스드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바람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을 이 루스드라로 이끄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왜 루스드라로 이끌었을까요? 이 청년, 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들가 아닙니다. 그에게 누군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복음을 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의 마음밭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알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울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안진뱅이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 우리가 안진뱅이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능력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능력도 없고 주님께 다가갈 능력도 없는데 이 안진뱅이처럼 나에게 주님이 걸어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바로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러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라는 것은 걸을 수 없는, 내가 찾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와 절망 앞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이 친히 그 발자국 소리를 내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구원인 영접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뭐냐? 나는 이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할 능력이 없어서 내 인생의 골방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이라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은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쩌면은 영혼의 소리, 영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은요, 저기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설령 나는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귀에는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소리예요?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길 혼자 가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두운 골목길,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이 골목길에 있는 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2층 이렇게 이 난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골목길을 보면요, 밤중에 혼자 가는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둘이 가는 사람은요, 천천히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깜깜한 밤인데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골목을 지나가는 걸 봅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 그 골목에 강도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가는 사람은 막 겁을 먹고 막 괜히
괜히 막 빨리 가려고 막 그러고 그냥 애써 이 골목을 빨리 지나가려고만 하는데 둘만 지나가도 둘 보니까 둘 다 뭐 싸움 잘하게 생긴 분들도 아닌데도 둘만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같이 웃으면서 편안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골목길 혼자 가면은 아무리 힘센 이 강호동 같은 사람도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 혼자 갈 땐 무서워서 막 허우적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랑 같이 갑니까? 성령님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우리 인생을 보면 당신은 날마다 누구와 같이 다니네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제부터 친구랑 다니지 마시고 성령님하고만 다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하고 다니는 사람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자고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원래 지혜가 있고 원래 배포가 있고 원래 투철한 목표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자기 옆에 누가 계신 걸 느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성령님 함께 계시지만 나쁜 일 있을 때도 성령님 함께 계신 게 느껴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도 성령님 함께 계시지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초라한 자리에도 성령님 함께 계신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도 성령님 함께 계시지만 내가 슬퍼할 때도 성령님 함께 슬퍼하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성령님의 발자국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그분과 함께 걷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바울처럼 이렇게 파워 있는 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령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은 성령의 은혜의 수도 밸브와 같은 믿음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아마 분명히 자신에게 믿음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수도 밸브와 같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밸브를 열어서 성령님이 내게 공급해 주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순간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목사님도 복음이 아닌 다른 유대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복음과 믿음을 알게 된 자였다는 거예요. 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3년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배교자가 됐죠?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뭘까? 아니 예수님 옆에 3년 정도 있었으면 그것도 예수님 옆에 그냥 3년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받겠어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였으면 저는 분명히 완벽한 제자가 됐을 거예요. 아니 제 옆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는 걸 보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너무나 기쁜 진리인 걸 막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또 반대로 직접 예수님을 옆에서 모신 것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믿음이 인생이 바뀌고 완전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저 사람은 언제 주님을 버릴까 조마조마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 차이일까요? 저는 그 차이를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은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번 겨울에 추웠잖아요.
추워서 우리 교회가 추우면 동파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 단열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추울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수도 밸브를,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는 겁니다. 조금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쫄쫄쫄쫄 떨어지지만, 그래서 얼지는 않아요. 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을 지나지만 그 떨어지는 물은 조금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밸브를 살짝만 열어요. 많이 열어놓으면 또 물이 많이 나가면 또 낭비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같이 있었지만 마치 그 겨울에 동파를 막기 위해서 수도 밸브 열어놓은 것처럼 아주 믿음을 조금만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3년 모아봤자 물 한 뺏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요, 수영장에 있는 수도꼭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물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밸브가 이렇게 쫄쫄 나오면요, 그거는 물 못 받아요. 한번 틀면요,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돼요. 그 밸브 한번 열어놓으면 그냥 꽉 하고 쏟아져야 수영장 물 채워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그에게서 어떤 걸 본 거예요? 마음밭에서. 야, 이 사람은 수영장에 있는 수도 밸브다. 이거 열어만 주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걸 본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보게 해주신 거겠죠.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에게 말한 거예요. 너의 발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닫혀 있었던 수도 밸브를 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 쫄쫄 흐르는 이 싱크대에 있는 이 수도나 수영장이 큰 수조를 채우는 이 밸브나 수도나 밸브를 꽉 잠그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틀어야 제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 못 갖도록 만든 작은 믿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양이 작은 수도꼭지 같더라도 그걸 최대한 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수도 관로가 아니어도 하다못해 이 싱크대에 쓰는 수도 관로라도 그걸 최대한 틀어놓고 일주일 틀면은요, 수영장 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룟 유다는요, 수도 꼭지도 작지만 밸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동파 방지용처럼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조금만 열어놓고 그리고 주님 곁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근데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도 약간 수도꼭지에서 쫄쫄쫄 흐르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도마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도마가 좀 제대로 언급되는 건 언제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봐야만 믿겠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잖아요.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가룟 유다나 도마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크다. 그 순간 그의 수도꼭지 밸브를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그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위대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작은, 마치 이 싱크대에 있는 이 수도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도꼭지 꽉 열면은요, 수영장 물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수도꼭지도 작은데 밸브도 어떻게 해요? 조금 틀어놓고는 나는 믿음 가지고는 못 산다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굳이 바울 목사님처럼 한번 틀면 그냥 막 폭포수 쏟아지듯이 이 수영장 같은 큰 수도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집에서 쓰는 평범한 가족용 수도 꼭지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밸브를 끝까지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물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믿음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가서 수돗물, 옆 사람 보고 한번 있어요. 수돗물은 아껴도 믿음은 아껴 쓰지 맙시다. 수돗물은 안 아끼면 요즘 또 물가도 올라가지고 수도 요금 많이 나오지만
믿음은 아껴 쓰면 아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아껴 쓰실 필요 없어요. 좀 콸콸 털어놓고 좀 믿음의 밸브를 올리십시오.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충분히 믿음의 밸브를 끝까지만 올리면 주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의 수조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데, 이거를 꼭 무슨 겨울철에 동파방지용처럼만 조금만 틀어놓고는 이게 자기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세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두쇠인 분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TV에도 보니까 어디 김종국 씨인가 그런 분은 뭐 휴지도 몇 장 안 쓰고 밸브도 절대 크게 안, 그건 평생 안 틀어보니까는 그 수도꼭지가 그만큼 나오는지도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상하게 왜 이렇게 믿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해 하십니까? 좀 콱콱 믿음 한번 써보세요. 밸브를 한번 확 열어보세요. 내가 믿음의 밸브를 연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콸콸콸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왜 신나냐? 믿음의 수도꼭지를 활짝 열었더니 주님의 은혜가 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을 너무나 작게 열어놔가지고 작은 몇 방울 떨어지지 않는 물처럼 믿음 가지고 살 때는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물이 다 비어있는 물그릇처럼. 그때 에라 모르겠다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활로를 확 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확 쏟아지는 걸 느낄 때마다, 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수도의 밸브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밸브를 더 크게 여는 믿음이에요. 좀 믿음을 크게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스펙타클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냥 바로를 잘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잘 설득하고 교묘하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굳이 이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있어봤자 나한테 손에 이익될 것도 없구나, 그래 알았다, 그냥 가라 해서 조용히 가게 하고, 또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정리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렁 빈 땅 좀 개간해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그리고 거기 가는 길도 굳이 광야로 안 가고 저 해안가 왕의 도를 따라서 평탄하게 갔으면 또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요란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우선 어떤 일부터 했어요? 애굽 땅에서 10개의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냥,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반드시 여기서 건지시겠구나 확신 들게 하고, 또 갈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길도 없는 바닷가로 끌고 오셔가지고 그런 홍해를 한번 쫙 갈라서 또 거기를 멋지게 지나가게 하고, 또 거기서 또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맘만 먹고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데, 거기를 40년 동안 사람도 못 사는 그 척박한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고, 또 가나안 땅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요란하게 그냥 뻑적지근하게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은 당연히 기억하겠지만 너희 후손들은 잊어버릴까 봐 내가 소위 말하는 자극요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너희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입을 크게 하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요즘처럼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수도꼭지를 활짝 열으셔야 돼요. 믿음의 수도꼭지를 활짝 여십시오. 더 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더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런 때야말로 우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회복은 성령님이 손으로 날 잡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손으로 나를 잡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명령하심을 따라서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경우 그 앉은뱅이를 손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이 환자는 갈등할 것입니다. 아니, 좀 잡아주면서 일어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셨다면 난 일어날 수 있어, 확신을 갖고 일어나든지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단하는 순간 내 영혼이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이 작동된다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됐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인지 깨달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앉은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 성령이 외치는 거예요. 너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웠던 그 앉은뱅이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앉은뱅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성령을 꽉 붙잡는 순간 다리에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믿음이 강력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나갈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무장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군인들은요, 옷이 무기가 된대요. 옷이 무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입으면 왜 그 옛날에 아이언맨인가 뭐 그런 SF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철갑으로 된 로봇 같은 걸 입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것처럼 미래 군인들은 옷이 무기가 된다. 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그 원조는 바로 성령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무장되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왜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적들과 악한 문제와 인생의 시련과 마귀의 시험과 대적해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죠.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말씀으로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님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으로 전신갑주 입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강력한 군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는 것은 승리자로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자가 승리자이잖아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출발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믿음으로 무장되는 그 순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무장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믿음으로 무장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의 어떤 자리에든지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믿음으로 무장된 자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6일이 믿음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주일날만 믿음으로 무장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가 믿음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거 뭐 영적 전쟁. 아니요, 이 무장은 전투용만이 아닙니다. 생활용으로도 써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가 원래 무엇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생겼는지 아세요? 원래 전자레인지는 레이더에서 나온 거예요. 레이더. 적이 비행기를 잡으려는 레이더를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이걸 가지고 물건을 데우면 맛있게 나겠네 해서 전자레인지가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무장은요, 마귀하고 직접 싸울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생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적과 싸울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시간에도 믿음으로 무장된 삶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옷을 입듯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무장되어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앉은 맹이를 큰 소리로 말 한마디 하자 일어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서서히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요즘같이 인스턴트 시대라서 그냥 한번 쫙 해서 뭘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무장돼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더니 내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변화되어 가서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의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여기 이 안즈맹이처럼 정말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좀 깊게 오셔서 그 은혜의 손을 내려주셔서 나를 좀 벌떡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좀 화끈하게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무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무장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놀라운 모습을 살았는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해요? 야, 여기 신들이 내려왔다.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의 눈에 우리는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이 안 전해져. 아니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세상에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도 그걸 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의 밸브만 활짝 열면 돼요. 열면 그냥 막 콸콸콸 수영장에 막 물 나오듯이 그냥 콸콸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밸브를 좀 용기 있게 열어보십시오. 여전히 보면 조금 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용기 있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한번 스스로도 한번 한번 테스트는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가끔씩은 고속도로에 차가 없을 때는 좀 세게 밟아볼 때가 있습니다. 밟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가 지금도 얼마까지 달릴 수 있나 확인해 보려고. 그렇다고 자주 그런 건 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할 때만 한 번씩 테스트해 봅니다. 안 그러고 맨날 20km, 60km, 80km만 달리다 보면요, 내 차는 그거밖에 못 달리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의 밸브를 꼭 잠그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아껴 쓰고 계셔요. 안 써요, 안 써.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좀 쓰십시오. 쓰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콸콸콸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건요, 자꾸 믿음의 밸브를 열었더니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크네. 다음엔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고 점점 밸브를 크게 여는 것처럼 더 큰 믿음으로 열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함께 따라다니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의 믿음의 밸브를 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조금밖에 안 썼어요. 지금 기회예요. 인생의 물이 말라 있을 때, 인생의 기쁨이 말라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혈불을 한번 좀 더 크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것보다 한번 용기 있게 더 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기근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얼마까지 큰 믿음 가질 수 있는 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울 목사님과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